어떤 신문사에 26살 되는 여자 기자가 있었습니다. 신문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친 여 기자는 더 이상 그 신문사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여 기자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의 소설을 쓰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은 10년 만에 완성한 소설의 원고를 들고 이곳저곳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출판사도 이름 없는 작가의 원고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기자의 소설의 원고가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치면서 너덜너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째 되는 날, 이 여인은 마지막 심정으로 어떤 출판사 사장에게 원고를 전달했습니다. 이 원고를 받은 출판사 사장은 여행 중에 그저 심심풀이로 그 소설을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 사장의 감동으로 드디어 그 소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 193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작가는 미가엘 미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 스칼렛의 독백으로 끝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Tomorrow is another day.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자.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를 초월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술은 세계 1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술이 세계 1등인 것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초월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한 청지기들의 충성심 때문에 세계 1등 상수를 지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드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되 주인의 재산에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주인의 재산에 반드시 이익을 남기는 하나의 트레디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부자의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과 같은 상식 이하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나와 결산하자. 너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면 땅을 파고 농사를 짓자니 힘이 들고 그렇다고 거지처럼 남의 신세를 지고 살자니 부끄럽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빚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맨 먼저 찾아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나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를 빌릴 때 그때 쓴 차용 증서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 사람이 가져온 차용 증서에 기름 100마리를 기름 50으로 고쳤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사람에게 청지기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나요? 밀 100석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밀 100석을 빌릴 때 쓴 차용 증서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번에도 그 사람이 가져온 차용 증서에 밀 100석을 밀 80으로 바꾸었습니다. 분명히 문서이조 사기 사건입니다.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지 못한 그 무능한 청지기를 주인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쫓겨난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탕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쫓겨난 다음에 이 탕감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 문서 이조, 이 사기 사건을 벌이게 된 겁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에게 빚진 자들의 차용 증서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옳지 않는 청지기다. 옳지 않다는 것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생산적인 종교입니다. 내 인생에도 내가 유익해야 하고 내 이웃에게도 내가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가를 갔으면 아내에게 유익한 남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집을 갔으면 남편에게 유익한 아내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멘이 작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내가 유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옳지 않는 행동을 했지만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옳은 행동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청지기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았구나. 문서 2조를 통해서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일이 친구를 삼는 일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다 보면 결국 그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계속 구제하다 보면 언젠가 나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진 그 재물은 천국 상급으로 쌓입니다. 어차피 두고 갈 건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쌓인다면, 그러면 재산이 다 없어지더라도 구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주 만물,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 이 땅의 공기와 산과 들과 바다, 인간의 목숨과 인간의 재능,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 자식은 이 땅에 오는데 내가 통로로만 사용된 거예요. 자식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 산속의 백합화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속에서 그 야생 백합화를 들여다봤어요. 이야, 아무리 청와대를 아름답게 꾸며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야생 백합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재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내가 바늘을 하나 가져오려다가 가져와봐야 여러분 바늘귀가 안 보일 거니까 그 바늘귀가 넓어요, 좁아요? 그런데 낙타는 커요, 작아요? 근데 그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도 참 풍류적이셔. 그냥 못 간다고 하시지. 그렇게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천국 못 간다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의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유권 고백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0원짜리 부자가 있고 1천억짜리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내가 돈을 꿔가지고 갚으려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꿔본 적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재물에 애착심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 고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넘겨야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자신이 가진 재산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고백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므로 소유권 고백이 되지 않았고 결국 천국을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소유권 고백은 잘 안 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숙하지 않아서, 아직은 어린아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고백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 그랬지요. 그러나 왜 소유권 고백이 안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청지기입니까? 아니 내가 물어보는데 여기 나만 쳐다보세요. 청지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제관입니다.
분명히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때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내 목숨까지 포함해서 모든 내가 가진 재산이 이게 하나님의 소유였다면 내가 누구를 구제할 때 사실은 내 것으로 한 거 아니죠. 하나님 것으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돕고 내 마음대로 구제하고 칭찬은 주인이 아닌 내가 받고 칭찬은 주인이 아닌 내가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나 자신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탕감을 시켰으니 불의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재산으로 탕감을 시켜 친구를 삼았으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것도 아닌 재물을 아끼고 숨기고 그러지 마시고 이웃과 더불어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난해 구절만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 목숨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만약에 내 목숨이 내 거면 내 맘대로 살아야지 왜 죽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런 말 있어요.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데 거짓말이에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이제 죽기 싫어도 우리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숨이 하나님 것이면 이 목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재능과 그 소유물, 재산이 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거요, 한 300년, 200년 후에 보면 엉뚱한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구제한다는 것은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차용 증서를 이조한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청지기가 문서를 이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보고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리고 그 직무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야곱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는 약속이거든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루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복입니다. 신통이라고 그래요. 재물과 통하는 복이요. 어떻게 재물을 쫓아다녀요? 빠른데. 재물이 나를 쫓아와야지. 재물과 통하는 복입니다. 물통입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물통. 어디 찾아보지 마세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과 통해야 돼요. 만남의 복이 중요하거든요. 인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이 야곱의 이 복으로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재물관으로 불의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